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통로 쪽에만, 양쪽 통로 쪽에만 난방을 살짝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통로 쪽에만 이렇게 통풍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은 좀 열어놨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569면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시독기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같이 봅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자, 우리 11월 달 성과함송 누가복음 9장 26절 같이 함송해 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도 큰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한 다음에 아침 식사를 꼭 하고 가세요. 특별한 용모. 왜냐면요, 정말 어저께도 오셔서 식사 준비를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모처럼 오셔서 차분하게 식사하시고 가시는 아름다운 교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수요일 날 했던 이 강의 설교를 이제 토요일로 바꾸는데 수요일보다도 굉장히 긴장이 더 많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많은 자녀들과 더불어 같이 와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또 그리고 수요예배에 저녁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또는 심야 기도 때 오지 못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한 얼굴을 보니까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가족 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은 말이죠, 무슨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의 기숙사를 짓는데 벽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옛날이니까는 나무를 베어다가 짓는데 나무를 갖다가 도끼로 자르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엘리사 선지자 이것을 빠뜨린 사람이 이것은 빌려온 건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어디에 빠뜨렸느냐? 네, 저쪽에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뭘 이렇게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말이죠, 그것이 떠오르더라. 어떻게 보면 꼭 옛날에 금도끼, 은도끼, 나무도끼 그런 거 동화 비슷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나무꾼이 말이죠, 산에 가서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푹 빠졌어요.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서 어쩐 일이냐? 근데 도끼가 빠졌습니다.
이게 네 거냐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은도끼를 보여줬어요. 했더니 아니옵니다. 그건 내 도끼 아닙니다. 이번엔 금도끼를 보여줬대. 금도끼. 내 거냐? 아니옵니다. 그러면 시커먼 도끼 보여주니까 이게 네 거냐? 맞사합니다. 오, 너 정직하구나 해가지고 복 받았더라. 옛날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화가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는 이스라엘의 설화나 뭐 그런 우화적인 그런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이 사건 속에서 흐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또 이 속에 담겨지는 깊은 아주 신령한 영적인 유익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 별 대수롭지 않은 뭐 이런 것도 말이죠. 도끼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는가라고 싶은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는 뭐냐면요, 좋은 지도자와 지내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6장 1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자, 거기 보면요, 보소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거주하는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 그랬어요.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선지자 두 사람을 들려면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그냥 생물이 내려오게 능력을 보여줬던, 그리고 3년 반이나 가뭄으로 시달렸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도 않게 하고 오기도 했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또 다른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엘리야와 같은 어마무지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엘리야보다 배나 큰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으면요, 뭐냐면요, 엘리야 선지자는 단독 드리블을 많이 했어요. 그가 큰 사역을 많이 했지만 큰 사역을 많이 하다가 절벽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었죠. 무엇보다도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맞붙어 싸우고 말이죠,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뿔이난 골이난 자기의 직속 하수인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그 이세벨이 말이죠, 저거 죽여 없애버리라고 하면서 말이죠, 명령을 내리니까 그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막 줄다름을 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요 구절 그냥 띄워주세요. 뒤에 부분 뭐가, 누구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오직 나만 남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뭔 소리야? 너 말고도 내가 7,000명을 남겨줬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책망겸해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탁월한 선지자였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는 혼자서 사역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절망과 절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런 말이죠. 장탄식에 외롭고 서러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 그랬어요. 즉 엘리사 선지자는 공동체 중심의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곳.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이죠,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좀 외롭습니다. 왜? 주변에 사람이 끼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목사들이 외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가 같이 밥 먹으려고 하면요 어려워가지고 피합니다. 또 이제 저는 목사를 앉으면은요, 자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나눌까요? 그런 말이죠. 아유 밥 안 넘어가겠는데요? 하면서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무료하게 밥 먹기보다는 뭔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귀하면 주어진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나눴으면 하는데 저는 이것이 자연스러운데 성도들은 부담스러운가 봐요. 어찌됐든지 그래도 저는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영성훈련을 하고 같이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또 그 헤아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맛보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이 토요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부부와 같이 나오면서 가족들과 같이 나오면서 함께 맛보는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성격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한다. 이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미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늘 함께 어울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에 같이 나와서 함께 어울린다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옆에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막 부지런히 조는 자녀들도 있어요. 깨우지 마세요. 괜찮아요. 깨우지 마세요. 그냥 또 이 예배 속에 앉아가지고 이 조는 맛은요 기가 막혀요. 이거는요. 얼마나 이 짜릿하고 마시는지 몰라. 그냥 잘하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툭 깨면 말이죠. 다 듣고 있어. 그런다고 그냥 냅둬 그래 그냥. 자, 중요한 거 뭐냐? 따라서 함께 어울리는 거. 함께 어울리는 것 복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가족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오늘 만약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으면은 여기 상수원 우리 정수장 신흥동 정수장이 이렇게 9시부터 5시까지 오픈되어 있어요. 전에는 이렇게 폐쇄되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발견한 이후로 거기를 이렇게 종종 가는데 정말 좋아요. 우리 익산 시내는 이렇게 호수가 없잖아요. 호수가 군산만 해도 음파 유원지가 있고, 저 미륵산 근처에도 서동공원이 있는데 익산 시내는 그게 없는데 정수장을 이렇게 발견한 다음에 지난번에 정원율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할 때 그랬어요. 시장님, 이 정수장을 좀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익산 시민들이 참 드나들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그렇잖아도 그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그 용담댐 그 식수를 갖다가 바로 직수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공원화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왜 좋냐면요, 그 소나무가 있고 오래된 나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수장 좋은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가 볼 적에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한 2km 정도 되는 산책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스크 끼고 말이죠, 여기서 교회에서는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차로 우리 걸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으면은 여기서 한 8시 한 50분쯤에 걸어서 가시면 9시부터 오픈하니까 한번 이렇게 걸어보세요. 제가 볼 적에 생각 밖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가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정수장 신흥동 정수장 한번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그거 좀 되시네요. 못 오시 그렇죠? 갔다 오신 분들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은 좋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개발을 하면 말이죠, 굉장히 우리 익산 시내에 보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때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또 구역 모임도 이렇게 모여서 구역 모임으로 말씀도 나누고 그 다음에 소화도 될 겸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좋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어저께도 보니까요, 오후에 보니까 막 멀리서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 왜 이렇게 더불어 같이 어울리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요,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 자, 나무를 베고 기숙사를 짓는 거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소위 헤비타트 원주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같이 어울려서 말이죠. 요단으로 가서 제목을 갖다가 배에다가 이렇게 기숙사를 처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고가 생긴 겁니다. 어떤 한 선지자 생도가 세상에 얼마나 가난했으면 도끼도 빌려다가 그것을 갖다가 나무를 베는데 그만 그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 가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엘리사 선생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서도 발견하는 게 그거예요. 모처럼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모처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다른 사람에게 말이죠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는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의 처지에 바꿔서 말이죠. 내가 모처럼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는데, 모처럼 기도 생활하려고 하는데, 모처럼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모처럼 충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에 있어서 방해되는 일들이, 이런 일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그 어려움에 폭 빠져 있으면요 인생이 슬프기 짝이 없고 서럽기 짝이 없고 한숨만 나오고 입술로 죄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끄집어내 가지고 이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붙들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자. 그렇죠?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내가 하는 일이 내 양심이 나에게 얘기할 때 이건 착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선한 일이야. 그런데 때로는 말이죠, 착하고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고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아니야, 지금 몰라서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면서 말이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구역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구역 모임에 못 나가는 분들이 생각 밖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계속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더불어 토요일 날 아침 식사하고 우리 교회 안에 또는 비전센터 안에 룸들이 많이 있어요.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말이죠, 대화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별로 대화할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모처럼 대화하자고 하면 뭡니까? 대놓고 화부터 냅니다.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이게 물꼬가 안 튀어서 그래요. 한번 물꼬가 트이면 말이죠, 어떤 분들은 보면 말이죠, 막 제가 볼 적에 말이죠, 막 몇 시간이라도 얘기하고 시간 얘기하는데 헤어질 땐 뭐라고 그래요? 만나서 다시 얘기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은 만날수록 항상 얘기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한 얘기 또 나눠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 이게 친밀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친밀감을 나누고 또 그러면서 어려움도 위기도 서로 주고 나누면서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빌려온 신앙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빌려온 신앙은 위험하다. 따라서 합시다. 빌려온 신앙은 위험하다. 귀한 진리죠. 이 5절 말씀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우리말 성경, 우리 개정판에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더 가까운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도끼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도끼 아는 사람, 도끼. 예. 근데 우리 자녀들은 도끼를 잘 모를 것도 같고, 여러분, 도끼가 뭐예요? 나무 자루에다가 쇠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 게 도끼거든요. 도끼 알겠어요? 예. 모른다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래요. 근데 뭐예요? 도끼, 우리 이 번역 성경에는 말이죠. 그냥 그 쇠도끼가 통째로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도끼질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도끼질을 해본 사람은요, 도끼가 도끼 자루에 잘 박혀져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잘 박혀져 있지 않은지 압니다. 저도 옛날에 도끼질을 좀 해봐서 아는데 도끼가 잘 박혀져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끼에다 뭘 껴가지고 말이죠. 다시 튼튼히 박고 그리고 도끼질을 해요. 도끼질을 해본 사람은 끄떡끄떡하는데 도끼질을 안 해본 사람은 뭔 말인지 방언하는 것처럼 반응을 보여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도끼는 말이죠. 단단히 박혀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실수는 뭘까요? 도끼가 도끼 자루에 단단히 박혀져 있는지 박혀져 있지 않은지 확인도 하지 못하고 일단 빌려온 대로 도끼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려온 대로 도끼질을 하다 보니까는 도끼날이 빠져나가는 줄 모르고 작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가 있더라고요. 빌려온 것은 때로는 위험하다. 왜냐하면요, 책임감이 없거든요.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철저한 세심한 주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사업하는 분들도 내 자본금보단 부채가 더 많다. 빌려온 돈이 더 많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데, 그러나 빌린 돈이 더 많을 경우, 잘 될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안 될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사느니 코인을 하느니 주식을 하느니 이런 젊은이들 가운데 무지무지하게 금리가 오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영적으로도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을 가져야 돼요. 빌린 신앙이 있어요. 빌린 신앙. 어떤 게 빌린 신앙일까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냥 몸에 배서 다니는 것이지 내 신앙 고백이 없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없이 그냥 끌려나가고 가자고 하니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빌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밖으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우리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이모부가 목사님이에요. 외삼촌이 말이죠. 장로님이에요. 하면서 말이죠. 자기 집안의 화려한 가족의 이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신앙이 꽝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빌린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신앙이라고 하면서 막상 그 사람의 사는 스타일을 보면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여전히 내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내 치맛자락 잡고 쫓아다닙니다. 남편 따라서 다닙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 저는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는 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고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게 아시지, 부모 믿음이 좋다고 자식 믿음이 좋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내 신앙으로 갑니다. 내 신앙으로 갑니다. 내 신앙이라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입술로 고백할 때 바로 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혹시 나는 진짜 내 안에 우러나오는 신앙이 있는가?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가? 내 것이 있는가?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를 관리를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내 도끼 가지고 도끼질하니까 뭐예요? 내 도끼가 이게 도끼 자루에 단단히 박혀 있는지 박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면서 도끼질을 하잖아요. 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내 신앙을 쉽게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빌려온 신앙, 부모님 때문에 다니는 신앙, 틀에 박힌 신앙, 관습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빌려온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들은 말이죠,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부딪힐 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하나님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자, 10월달 성구 암송해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자, 우리가 이것을 7주 동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따라서 오고 끌려서 오고 마지못해서 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 고백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실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 이 도끼를 갖다가 잃어버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대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참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왜 좋을까요? 기도 시간은요,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고3생들 목요일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혜를 주세요. 집중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나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뭔지 압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건 구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할 게 뭐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믿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말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너무나 좋아하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는 내 믿음을,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쟤는 말이죠, 끌려서 다니고 부모 때문에 다니는데 저 아이 자신의 신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신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신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설까요? 네, 일어서서.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또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사람,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은요, 늘 함께 잘 어울리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이 빌려온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 내가 소유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또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자,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절대 지금 밥 주지 마세요.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세요. 10분 이상. 그리고 여러분 또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는 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적어도 밥 못 먹고 가는 분 없도록 우리가 배려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떠오르 여러분대로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남북 문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에게 넓은 마음, 열린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